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아멜렉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아멜렉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아멜렉과는 왜 싸워야 될까요? 아멜렉과는 왜 싸우며 아멜렉과는 어떻게 싸워야 되며 아멜렉과 싸우는 그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너희는 대대로 아멜렉과 싸울 것이다. 아멜렉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났는데 이 싸움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처음 싸우게 되는 싸움의 여정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아멜렉과는 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차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이 이 히브리의 노예들이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싸우지 않았어요. 아무도 칼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애굽의 전차대를 진멸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제는 아멜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만 싸운 게 아니라 앞으로 싸움을 시작해서 계속 싸워야 된다. 아멜렉을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이때 진멸하면 되지, 이때 이기면 되지. 어차피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결과를 쥐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진멸하지 않고 대대에 걸쳐 싸우게 하셨을까? 이 싸움은 사울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정말 아멜렉은 진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싸우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멜렉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우게 하겠다. 이 땅에서의 흔적조차도 지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렉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하고 싸웠는데 주님이 그 여러 이방과 열방 민족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주님이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죠. 그런데 아멜렉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진멸을 당했을까 하는 거죠. 이 주님의 분노, 주님이 아멜렉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울의 이야기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께 버림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세요. 이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죠.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9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까운 것이었죠. 다 진멸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사울이 주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전인데 이렇게 기름진 소와 이렇게 좋은 양들이 있는데 이걸 왜 아깝게 다 죽여야 되나? 이걸 가져다가 주님께 드려야지 하고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주님이 그날 밤에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11절에 보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사울을 아들처럼 아끼고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했는지 그 모습이 나오죠.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님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한 번 돌이켜 주십시오. 사울이 아직 젊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용서하시고 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단호히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끊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당연히 사울을 끊죠. 사울이 뒤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주님이 주시는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던 그 주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너는 주님께 떨어져 나갔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여 얘기합니다. 회개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진 것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제사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까워하니까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제가 그걸 아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사울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다윗은 사람을 죽였어요. 제단의 진설병을 훔쳐먹고 살인을 방조해서 사람을 죽이고 유부녀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죠. 물론 벌을 받았지만 그 주님께 버림받음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죄에 비하면 다윗이 행한 죄, 다윗은 팔레스타인의 용병으로 유다와 싸웠습니다. 적에게 넘어가서 물론 생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적에게 넘어가서 이적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도 다 용서받았어요.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멸하지 않은 게 아멜렉에 소와 양을 남겨둔 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일입니까? 주님 이걸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잡겠다는데 이것을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뭐가 이렇게까지 아멜렉은 뭐가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아멜렉을 미워하십니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죠. 주님 안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아멜렉이 이방 족속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멜렉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 족속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실 이 이스라엘과 사촌 육촌 같은 그런 관계에 놓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아멜렉은 용서받지 못하는가? 심지어 아멜렉과 손을 잡거나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말조차 어길 경우에는 주님의 벌을 받는다. 주님의 레드라인이 있는데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으며 삽니다. 하지만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겁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멜렉의 그 뜻은 8절에 들어있죠.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는 이 와서에 달려있는 것이죠. 와서 어디로 왔나요? 광야로 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찾아왔어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주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땅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직접 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그들이 그냥 차지하고 살던 땅입니다. 주인이 없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사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멜렉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두 번째 다른 것은 가나안의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하는 군대의 싸움입니다. 그 뒤에도 보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 모든 싸움이 그렇죠. 싸움은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면적인 전쟁,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은 20세기에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할 때, 일본 같은데 전국시대에 전쟁이 나면 영주와 무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농민들은 구경 가는 겁니다. 도시락을 싸서 가서 누가 잘 싸우는지 보는 거예요. 스포츠예요. 풋볼 같은 거예요. 그게 남아서 오늘날 이 아메리칸 풋볼을 하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열광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격성을 분출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구경한다는 게 관전이잖아요. 농민들이 도시락을 싸면서 전쟁을 구경한다. 거기서 관전이라는 말이 나왔죠. 관전평 그러잖아요. 중세 유럽에서도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귀부인들이 마차를 타고 와서 부채질을 하면서 전쟁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고대의 전쟁이죠. 그런데 아멜렉의 전쟁은 달랐다는 거예요. 뒤에서 히브리 민족을 쫓아서 습격을 하는 형태로 전쟁이 이루어진 거죠. 아이와 부인과 가축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아멜렉이 걸어왔다는 겁니다. 같은 친척인데, 같은 민족의 뿌리인데, 가족이, 세상 살면서 그런 경험 하신 분들 많잖아요. 어려울 때 가족이 더 못하더라, 남보다 못하더라, 이 진술을 아멜렉이 보여준 것이죠. 그 행동도 악하지만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징계하는 주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녀를 칠 때가 있어요. 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의 자녀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자녀는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렵고 그 힘든 시간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조롱하거나 그것을 침해하거나 그것을 공격하는 자는 주님을 모욕한 것이 돼요. 주님이 그런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열심히, 욥의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가진 병과 아픔을 내리셨죠. 투병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종교의 의를 자랑해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종교의 의가 차올라서 찾아가서 막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러고, 그런 짓을 하면 주님께 벼락을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조용히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주님이 징계하실 수 있는데, 나도 시험할 수 있는데, 나는 주님이 왜 그냥 놔두셨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유 이놈의 자식, 너는 맞아도 싸, 너는 혼나야 돼, 이러고 같이 손가락질하면 그 옆집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멜렉이 주님을 모욕한 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주의 자녀를 욕보이고 주의 자녀를 모욕하는, 이것은 주님과 하나된 백성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짓을 주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멜렉이 주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진멸을 받게 되는 참된 뜻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분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잘 분별해서 절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자비와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아주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보게 되죠.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벌벌 떨었어요.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네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움에 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오지 말고 앞에 나가서 믿음의 삶에서 너의 믿음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 줄줄이 끌고서 그 수백만 명의 광야를 지르는데 아멜렉의 군대가 내습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거나 주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싸워라, 나가서 싸우자, 내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주님 안에 중보자로서 내가 쓸게,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모세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죠. 훌은 성경에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없지만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그러죠. 모세의 누나의 남편, 모세의 매형입니다. 미리암이 아론보다 누나예요. 그러니까 미리암보다는 훌이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더 나이가 많았겠죠. 지금 모세가 80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83세죠. 훌은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90에 가까운 노인입니다. 이 노인 3명이 산 위에 오른 것이에요. 왜 셋이 같이 갔을까? 11절, 12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힘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전쟁에 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이기게도 할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죠. 들든 안 들든 주님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모세의 손에 그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기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하셨을까?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모세의 손이 권능의 손입니까? 주님의 권능이 잠시 머물 뿐이지 모세가 홀드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마치 홀드하고 있는 것처럼 권능을 주님이 주셔서 모세가 가지고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신유의 은사가 임하고 중보의 은사가 임하고 그런 은사, 신유의 은사 같은 걸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사람이 나아요.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강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그 사람이 커 보이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능력을 머물게 하셨을까? 왜 모세의 능력인 것처럼 모세가 열심히 하면 이기고 지치면 지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만들어내셨을까라는 것이 의문인 거죠. 주님은 왜 그렇게 능력을 그런 식으로 쓰실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더 흥미로운 것은 12절의 말씀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해요. 들고 있을 수가 없고 이제 팔을 내려야 돼요. 내리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모세와 훌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전쟁터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앉아있고 옆에 훌이 하나 잡고 하나는 그
지금 아론이 붙들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손을 못 내리게 붙든 거예요. 손이 들고 있는 것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양쪽에 기둥을, 돌기둥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팔을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안 떨어지게. 아니면 수십만이 전쟁에, 60만 장정이 전쟁터에 나갔을 텐데 그중에 몇 명 불러서 젊은 청년들한테 붙들고 한 2명씩 붙들고 절대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 안타까운 80대 노인 3명이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것도 도전이 되는 거죠. 주님은 정확히 뭘 하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멜렉을 칼로 무찌른 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장수가 돼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실제로 아멜렉 족속을 죽인 건 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산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80대 노인의 3명의 이야기를 같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으신 걸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령의 역사죠. 괜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아멜렉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멜렉은 악해요. 주님이 악하기 때문에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귀에 외워 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기록해서 대대로 기억해라. 이 싸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대대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뜻을 귀에 외워서 들리라. 절대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오늘의 이 싸움, 이 아멜렉을 싸워 이긴, 아멜렉을 진멸하는 게 뜻이면 오늘 다 죽이지 왜 남겨서 대대로 싸우게 하셨을까? 그 싸움의 의미, 이 싸움을 기록해야 되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멜렉의 실체가 무엇인가, 아멜렉이 왜 진멸되어야 되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아멜렉,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늘 있죠.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도전하고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 무엇이기에 그런 행동을 할까? 정말 악의가 있고 주님께 맞서겠다는 의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쁜 뜻에, 악한 뜻에 쓰임받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가? 그 비밀이 시편 94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백성을 짓밟히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6절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우대하는 것, 그 나그네들을 잘 포용하고 과부를 우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성경의 뜻이죠. 이 말씀이 전하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일까?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죠.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그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을 품에 안고 삶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악의 실체라는 건 뭐냐면 과부와 객과 고아를 짓밟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과부와 객을 짓밟는 자들, 그런 자들의 실체가 뭐겠어요? 힘을 숭상하는 자들이죠. 힘을 숭상하고 돈을 숭상하는 자들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불쌍히 여겨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무시하고 멸시할까요?
그런 악한 마음이 가운데 있는데 그 악의 실체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주님 가운데 모든 생명이 하나고 하나로 창조하고 주님에게서 나온 그 생명의 연합성, 그 생명의 연대성을 깨는 것이 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늘 그것을 깨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악에서 벗어나고 악을 대적하고 악을 이기는 비밀이 바로 이 생명의 하나됨, 생명의 그 연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흐르는 생명의 귀중한 섭리고 우리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합하면 무슨 복이 있을까? 무슨 복이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노예와 여성들이 지하에 모여서 한 마음 한 가족이 돼서 마음을 합하고 진실을 합하고 삶이 하나 됐을 때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성기의 로마 제국을 엎었어요. 이것이 생명의 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이것을 깨는 것, 이 생명의 연대를 깨는 것, 이것이 악이 이 땅에서 행하는 길이죠. 자식끼리,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분쟁을 하고 교회가 다투고 사회가 다투고 사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 삶이 하나인데 결국 다 하나인데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몸을 해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 악의 실체, 이것을 깨야 된다. 이것을 깨고 대대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삶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는,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훌과 아론이 그 팔을 받치고 그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 모습이죠.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예요. 다 귀한 것이에요. 모세가 더 귀하고 아론이 덜 귀하고 여호수아가 덜 귀하고 모세가 덜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기 때문에 다 귀한 것이죠. 한 몸을 이루면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이 귀합니까? 눈이 귀합니까?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못 걷는다 그러잖아요. 다 귀한, 너희가 삶을 연대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내 나이가 80대인데 뭘 도와? 가서 모세 팔 잡고 있는다고 그게 무슨 뭐라고? 그것이 아니라 다 귀한 것이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이 연합이 돼서 한 마음이 될 때 너희가 이긴다. 아멜렉과 싸우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연대를 파괴하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싸우는 것이죠. 그거를 이겨내서 너희가 삶의 연합을 이루면 네 거 내 거 없고 다 한 마음을 이루면 그 생명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멜렉의 싸움을 대대 귀에 외워서 들려야 되는 그 비밀인 것이죠.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중직 훈련에서. 어떤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실로,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한 공동체로, 한 생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였다면 그러면 그것이 모든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면 한 사람의 간구가, 한 사람의 주님의 용납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복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셨죠. 죄사함이 세상의 모든 학대를 몸으로 견디셨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그 비밀. 얘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연예인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름을 들으면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차인표 집사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간증을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남아요. 그 어렸을 때 형이 있었는데 1살 많은 형하고 같이 놀았는데 그 집에 지하에 오래전이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이렇게 구멍이 있었대. 아이들이 호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구멍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머리를 이렇게 넣었는데 들어갈 땐 쑥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깜깜하고 지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겁을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안 빠지는 거죠. 머리가 안 빠지고 아이가 머리는 끼어있는데 앞은 깜깜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우는데 옆에서 형이 어쩔 줄 모르니까, 한 살 많은 형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인데 그 형이 옆에서 목이 터져라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형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와서 이제 머리를 꺼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형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함께 울어주는 모습.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 옆에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의 울음이 그 삶에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힘이 되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형제가 같이 살았대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지만 형이 있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는 형이 있으니까 삶에서 어려움이 없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아픔 가운데,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생명의 연합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고 또 싸워서 자자손손이 싸워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소망이 자라고 우리의 삶과 지경이 커져가는 것이죠. 이 아멜렉의 싸움을 결코 잊지 않는, 귀에 외워 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악한 세상에 보내셔서 악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악의 달콤함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세상에 젖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는 싸워야 되는 것임을,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어떤 싸움도 세상과 맞서 이미 이겼음을 확인하는 그런 우리 믿음과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